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10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요기도회입니다.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으니 한 달 내내 기도 중에 임재하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이 넘버링을 하고 있는데 해봤더니 사무엘상 52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년을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인생을 BCD라고 그렇게 요약하죠. 출생을 뜻하는 B, birth와 죽음을 뜻하는 D, death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어떻게 보면 축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과 주관자 되심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처럼 우리도 스스로 왕을 뽑고 왕을 세우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요. C, 초이스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나온 D, 죽음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넓은 범위에서 사무엘상을 봤다면 좁은 의미에서 조금 우리 시선을 좁혀보죠. 30장과 31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극명하게 다른 이야기가 보여져요. 30장에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 장면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가지고 누구도 소외된 자 없이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다윗은 가지고 온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지방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던 그 장로들에게까지 다 나눠줍니다. 다윗의 지경은 갈수록 넓어져 가고 있어요. 반면에 31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패배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 31장에 짙게 드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30장과 31장의 사건은요, 시제로 볼 때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그 내용을 볼 때 같은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길보아산 근처에서는 지금 죽음과 울음과 멸망의 소리가 막 들려지고 있다면 그 동시간에 저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그 생명의 소리가 막 들려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면 저 북쪽에서는 한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를 한번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깊이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상 31장의 타이틀은 일반적으로 사울의 죽음 혹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이란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과 사울의 자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운 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왕과 함께 엎드려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사무엘상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1장이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결국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결국이 이거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너희들의 삶의 결국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좀 더 시선을 좁혀서 사울의 가정의 마지막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하나님 떠난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좀 더 봅시다. 2절에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이 나오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을 읽다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은 요나단이 그 죽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애곡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인간적인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가 가까워져 갔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은 그 아들에게서 사울에게로 돌려집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화를 맞습니다. 맞고 중상을 입어요. 그러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거부해요.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신 분 같으면 이 모습 어디서 봤다. 이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하는 이 모습 어디서 봤을까 생각이 드실 건데요. 바로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기드온에게 쫓아가서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통치하시죠.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해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요. 중상을 입자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똑같아요. 사울과 같이 무기 든 자에게 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똑같죠? 어디서부터 똑같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부분부터 똑같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비참한 최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읍 그 지역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 그 성읍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성읍 백성들은 도망합니다. 그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이 그 땅을 점령해 버려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말씀은 8절 이하에 보면 그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8절 이하에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에 나와요. 먼저 우리 8절, 9절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아멘. 8절에 보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요. 몽골 선교를 갔는데요. 그 처음 선교를 갔을 때요. 그 처음 선교를 어떻게 갔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신대원 1학년 때 하나님 전 작은 교회에 대해서 다녀서 선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선교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일주일에인가 저희 아는 선배가 저한테 야, 너 몽골 선교 안 갈래? 갑자기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형들과 함께 몽골 선교를 갔습니다. 한 달간 갔는데 그때 이제 이 YM 그 선교 단체 그 베이스에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배우면서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이 선교사님 집에 막 온 거예요. 전화도 오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몽골의 한 살인자가 탈출을 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인자가 어떻게 했냐면 몽골 사람들은 이 가죽을 많이 벗기잖아요. 여인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유 갑자기 무섭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나를 쫓아오면 이렇게 될 거다.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오늘 말씀에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죽은 자가 입은 옷을 벗기러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옷은 정말 귀했기 때문에요.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 옷을 벗겨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옷을 벗겨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블레셋 병사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왔는데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여러 산 땅을 막 보냅니다. 그리고 갑옷은 그들의 신인 아스타로 신전에다 넣어놓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의 잔혹한 죽음 정도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들의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무시한 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 그 불순종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요. 그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수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 암몬의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암몬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 장정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줄 때 내가 너희들 살려줄 거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울이 그들을 구조해내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때의 일을 기억해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바 당한 것을 가리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말씀은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31장 말씀을 쭉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31장은 우리가 읽었지만 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죽으니라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31장은 죽음의 장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죽음의 끝에는 7일간의 금식과 애곡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결과죠? 이 죽음과 애곡의 결과 무엇의 결과입니까? 인간이 요구한 왕이 세워졌던 그 왕의 말로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여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요구를 했을 때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왕,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으셔야죠. 그 말씀을 나에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서 내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이 내 안에 가둬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녹아져서 내 복음이 내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그때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딱 끊어버리시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사울이 지금 40년을 다스렸거든요. 왜 40년 동안 사울이 다스리게 이렇게 왕을 세우게 놔두신 걸까? 그것은 그들이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 있다면 속히 돌아와야 돼요. 속히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돼서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은혜 아래 있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그러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을 보고 느끼는 것이 그거였어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제 카톡에도 변치 않고 써여지는 타이틀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40년을 결선한 끝에 얻은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 멸망을 맛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분명히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자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아주세요.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왕, 지금 왕은 누구세요? 내 중심의 왕은 누구시냐고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은혜 아래, 그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기대되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말씀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의 가장 큰 주제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그걸 붙잡으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